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당연히 오는 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본향의 모든 가족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새해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사람의 성경의 인물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야곱은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이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오늘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이 새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상고하면서 또 성찰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해 인생의 표대가 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2023년도가 아름답게 장식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어,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나올 때 너 먼저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야곱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 지기를 싫어했던, 그래서 항상 이기기를 원했던, 그 이기기를 위해서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래서 여러분,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형을 이기고 장자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형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쟁해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장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집을 떠나서
방랑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나가는 그 어느 시점에 이 야곱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건이 그에게 발생합니다.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런 순간, 정말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순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베델에서의 경험이 왜 야곱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 하면,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이 베델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야곱은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 이제 거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무려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종의 처가살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때 나를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다.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말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식솔들과 모든 얻은 재산들을 가지고 20년간의 이국 땅의 생활을 마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 봉독한 9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야곱에게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라는 것, 경쟁심으로 굉장히 뭉쳐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밧단 아람 20년 생활 동안에 성경에 보면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을 속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10번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사기를 당한 것이고, 그 이외에 그의 삶 자체가 라반에게 속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속이는데 재주가 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20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속은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가 라반에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계속 속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그때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형을 속였던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신이 정말 자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이 하나 둘씩 그 속임을 당하는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돌이키고 성찰하고 아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고 20년 동안 이 밧단 아람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경쟁심, 이기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이 모든 인생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는 어떤 일종의 연단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의 그런 허물들, 연약함들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큰 부를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속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될지라, 복을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에 그 복을 유통시키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여러분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혜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고 그 복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은 이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20년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에 오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속이는 자로서 경쟁심으로 무장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시는가? 너는 이제부터는 내 거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이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이는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사 그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데 뭐라고 계시하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아, 너의 이름이 바뀌었잖아. 네 존재가 바뀌었잖아. 이제 너의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내가 앞서 행할 거야. 내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네가 가는 인생길을 너를 지켜주고 네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고 네 인생 속의 왕의 대로를 활짝 열려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는 너의 삶에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은 한 민족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여기서 보면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너를 통해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사들이 이 민족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왕들이, 주권자가 네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은 어떤 지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명이 야복 강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야복 강이었거든요. 그런데 야복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토록 20년간 헤어져 있었던 에서가 큰 장정의 무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는 순간 20년 동안 나에 대한 적대감이 쌓일 텐데 나는 이제 형님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강을 더 이상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날이 새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놓지를 않으니 바로 그 손을 뿌리치기 위해서 야곱의 힘의 근원인 이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가 허벅지와 허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위골이 되어 가지고 그 순간부터 야곱은 절르면서 걷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참으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이 야곱의 영적인 근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함을 얻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돼요. 건너게 되니 에서가 딱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야곱이 그 에서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 용서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 가운데 그 야복 강가에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징표가 뭐냐면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변화된 그 야곱의 징표, 바로 그것이 환도뼈예요. 위골된 이 허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이 나온다. 그 위골된 환도뼈에서 주권자가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은 그가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야곱이 처한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야곱의 눈을 바꿔버리고 야곱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야곱 자신을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 징표로 인해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게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축복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의 축복도요 하나의 지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지명이냐면 세겜이라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야복강을 건너고 숫곳을 지나서 베델로 향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힘으로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재산을 불리면서 거주하고 장막을 치면서 이제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잖아요. 바로 그는 자신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을 또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무시무시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야곱은 다시 한번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갖고, 내가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세겜으로 왔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거기에서 그가 모든 것을 땅에 묻었을 때 이 땅에 묻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방 신상을 비롯한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도구들을 땅에 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세겜에서 자기의 힘으로 땅을 사고 땅의 복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곳에 동화되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신을 섬기고 그 땅에서 섬기는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었을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므로 그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올라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땅에 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그가 연단된 게 뭐였습니까? 바로 모든 복은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여전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가 올라가야 할 베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 이런 문제가 그에게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야만 했던 베델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세겜에서 당한 수치도 묻고 과거의 상처도 묻고 그 안에 있는 우상도 묻고 내 안에 형성되어 있던 모든 세속적인 가치도 다 묻고 세겜에서 구입한 땅도 포기하고 모든 세속적인 거 다 묻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대로 그에게 잃어버린 것 같던, 묻어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가 베델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땅에 복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11절 12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베델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감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쏟아부었던 우리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이제 우리가 결단이 남았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결단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밧단 아람에 지금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경쟁과 속임의 치열함 속에서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누릴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또 경험한 그 장소가 바로 밧단 아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밧단 아람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의 육뼈에 새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야복강가에 건너지 못하고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베델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건너야 할 강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복음의 정수가 뭐예요? 화해거든요. 복음의 정수가 뭐예요? 용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또한 화해와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남자의 힘의 근원인 환도병과 위골됐어요. 자신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2023년 생명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으로 씨름하여 약복강을 통과하는 것이 뭐냐면요, 화해와 용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마태복음 18장 교회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대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이미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과 18절 전후 문맥을 보세요. 거기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삶이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모든 것이 풀리는데 이 땅에서 묶여 있으니 하늘 문이 열릴 리가 없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이 땅에 매인 것을 여는 것이 뭐냐면요, 용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하지만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아니면은 정말로 내게 용서를 구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용서 화해 정신으로 천국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별로 관심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자기 힘으로 땅을 구입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잖아요.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난 비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베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지금까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내 인생을 바꾸어주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향한 땅의 축복과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놀라운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대하고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만난 감격, 주님과의 첫사랑, 순수하게 주님 앞에 쏟았던 열정, 그 자리로 주님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경쟁과 비열함에 바단 아람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는 야복강가를 건너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세겜에서 모든 것을 묻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복을 2023년에는 꼭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흘려주는 통로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